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00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 은혜가 족하네. 아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신 이후에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를 보이게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예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실 때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복된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새벽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광과 평안과 샬롬의 지혜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길 소망을 드립니다. 시편 88편은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탄식시. 시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이 시편을 읽어보아도 과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숨 막히는 아픔과 한숨으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비명소리만 가득한 것이 바로 시편 88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똑같이 비명소리와 한숨밖에 볼 수가 없다면 과연 이 시편을 기록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여러모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보통 탄식시의 종류가 탄식시의 어떤 그 장르가 바로 이와 같은 궁금증 혹은 난감함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문제는 태산 같은데 이 시편을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물론 내 손을 주께 두 손을 듭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두 마디 이외에는 밝음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처한 당혹함, 난감함은 아무리 기도해도 태산과 같은 큰 문제를 응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를 우리가 볼 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답변은, 하나님, 나는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응답해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오직 울려오는 하나의 메아리가 있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좀 더 견디어 보거라. 이게 답변입니다. 어찌 보면 시편 88편에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은요, 딱 하나의 메아리예요. 좀 더 견뎌라, 좀 더 버텨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의 과제이자 성도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견디다 못해 부르짖고 좀 더 참다가도 또 한 번 항변하는 거죠. 항소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참지 못하겠음을,
너무나 지쳐 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답변만 반복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끝이 보일 것이다. 좀 더 버텨라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걸 넘으면 또 저 산이 있고, 이걸 해결하면 또 더 큰 문제가 다가와서 어찌 보면 늑대를 보냈더니 호랑이가 와버리고, 호랑이를 물리쳤더니 사자가 덤벼드는 그와 같은 인생의 고리 위에 고리를 무는 격.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좀 더 버티어보거라, 좀 더 견디어라 이외에 다른 응답 받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린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꼭 시편 88편의 시인의 삶과 닮았다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숨 막히는 답답함 가득함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좀 더 버텨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견뎌보라는 것만큼 좀 막무가내식의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혜라면, 선택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답답할지라도, 정작 내가 원하는 답변은 아닐지라도 좀 더 버텨보고라는 그 응답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 한 번 더 구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숨막히는 답답한 답변을 이해하려면 좀 더 멀리서 이 시편의 내용을 좀 더 정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파노라마로 이 시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절구절 이 사람이 절규하는 이 내용을 구절구절 이해를 하려고 파고들면요, 좀 더 우리의 삶이 막막한 밖에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떨어져서 그 문제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바로 탄식시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좀 더 멀리서 파노라마로 바라봤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88편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그림의 주제가 있는데 바로 아빠와 함께 등산하는 아들의 고행.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이 시편의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을 보니까 이제 맨날 패스트푸드와 스마트 기기에 쩔어 있어서 어찌 보면 멘탈이 나가버리고, 체력은 저질스러운 이 아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향한 고강도의 이제 훈련 코스를 이제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들과 함께 아주 좀 난코스에 꼽히는 설악산 등반, 이런 등반을 계획했던 거죠. 근데 아들은 손가락 움직이는 거 하고 숨 쉬는 운동 외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따라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큰 상급을 내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저 산을 한번 등반하면, 성공하면 이와 같은 선물을 주겠다. 아들이 평상시에 조르고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어서 이제 냉큼 응답을 합니다. 가겠다고. 근데 이때부터 고행이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선택한 코스는요, 정말 힘든 코스였거든요. 연단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들의 인생에는요, 최고의 난감함, 어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이제 고행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쁜 모습으로 선물 때문에 따라갔다가도 아들이 그 등산하는 순간부터 이제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 등산하는 내내 정상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아들 입에서는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온 적 없고 오직 아빠를 향한 비명과 항변만 가득했던 걸로 저한테는 묵상되어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언제 산꼭대기에 도착합니까? 이게 바로 시편 88편에 나왔던 1절, 2절,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언제 끝인가요? 마치 저희 자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3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주는 거냐고요. 투덜투덜 대면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3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곳에 데려와서 나를 이 개고생시키느냐? 바로 이 아들의 이제 원망이었죠. 더 나가서 아빠는 아무 답변도 주지 않은 채 따라와, 좀 더 견뎌, 곧 도착할 거야. 산 위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단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그를 재촉합니다. 좀 더 가다가 아들은 더 이상은 못 걷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이쯤에서 하산합시다. 등산을 멈추십니다. 스탑.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가서 아빠는 그럽니다. 아니야, 이쯤에서 포기하면 얼마나 아쉽니? 좀 더 견디어봐, 버텨봐. 저 앞에 가면 바로 정상이 보여. 저기 가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기쁨이 있다. 또 아들은 참아보고 좀 더 따라가 봅니다. 근데 이제 정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그렇게 빨리 가면 저는 못 따라가요. 여긴 아무 사람도 안 보이는데 놔두고 먼저 가지 마세요. 제발 함께 갑시다. 하면서 징징대면서 끝내 산 정상까지 올라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희열을 찬송하고 마는 이제 이 그림.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림을 바라볼 때 사실 이 시편 88편의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그림을 상상해 보면서 아들의 입속에서 원망만 가득했던, 원망의 대상자였던 냉정한 아빠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아빠가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아들을 끄집어내서 편한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두지면서 그의 원하는 게임을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려야 할 이 아들을 끄집어서 산 정상까지 오르는 냉혹한 이 훈련 코스를 진행하게 하는 이 아빠가 정말 나쁜 아빠입니까? 나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만 모르고 우리 모두는 이 아빠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고생을 사서 아들에게 시키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죽이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고, 아빠는 아들을 정말 미워해서 아들을 고생시키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연단의 코스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아빠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는 한 인간이 있는데 바로 지금 아빠의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아들뿐이죠. 아들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과정. 여러분, 시편 88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은 시선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당사자가 나라면, 시편 88편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와 같은 연단의 코스로 인도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자체는 사실은 가까인 거리서 볼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잘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손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저희 손은 큰 편에 속하는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작죠. 근데 이 작은 손 여러분 눈앞에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눈이 캄캄하면 안 보여요. 이 작은 손이 순식간에 큰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멀리 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다 보입니다. 손이 컸던 게 아니고 이 손이 여러분의 눈과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요, 사실 아빠의 이 상황, 아빠의 냉정하고 이 아빠의 이해 불가한 이 훈련 코스를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아빠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아빠가 지금 제시해 준 이 과정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아빠의 의도를 보며 이 아들의 출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이 자리에서 좀 더 멀리 뛰어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이끌어준 냉혹한 이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 독생자 아들까지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의미 없는 곳으로 인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작 나는 당장 원망과 비명과 한숨 소리밖에 하나님 앞에 내지를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맞다면 그분의 행하심은 반드시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고 끝까지 비명소리와 원망소리를 내지를지언정 따라가 보십시오.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저를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원망하면서도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가보기 전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면서 투덜투덜 이 사람처럼 왜 내게 이러세요 하면서 아빠 맞아요,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 보게 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싶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구나, 정말 아빠의 마음을 고마운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해보면 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멀리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한 일은 반드시 옳다는 이 명제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맞다면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묵묵히 견디시며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산 정상에 올라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 뿌듯함과 성공의 희열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좀 더 나의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이 사치열한 좌절감들을 좀 더 맡겨드리는, 좀 맡겨보는 훈련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비명소리밖에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버텨보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시고 설정하신 방법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가장 선한 것이라면 좀 더 버텨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계실 거야,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더 애쓰고 계셔, 이와 같은 마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자아낼지라도 끝까지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과정까지, 그 지점까지 가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해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트집어보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혜로 용기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옳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송이 가득 담겨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